2025년도 마지막 주 우리 송년주일 주인 난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송년주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좀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 너무 수고 많았지요.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또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각 구역 인도해 주신 우리 각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구역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선교회 회장님들 애쓰셨습니다. 또 매주마다 우리 부엌에서 주방에서 우리를 먹여주신 우리 주방 권사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당부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전반부를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영적 전쟁터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싸움에서 열심히 선봉에 서서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슴, 복음이 없는 인생, 그런 삶, 그런 땅은 정말 사단의 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 그 가정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심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 이 싸움의 선봉에 서신 분이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사단 마귀의 목을 밟으셨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패산병들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완전 무장이라고 그러면 총도 들고 뒤에 이제 이 보찜도 하나씩 다 싸매고 언제든 뛰어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완전 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성령의 완전 무장,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완전 무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장은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완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달려갈 길을 잘 마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장 7절 중반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정말 잘 살았다,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상은 정말 잘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열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달렸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나는 달려갈 길을 이제 잘 마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1923년에 시카고의 에지와트 비치 호텔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말 값비싼 그런 호텔에 당시 미국의 최대 부자인 9명이 함께 모여서 한 클럽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이 미국의 국고보다도 더 많은 그런 엄청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상당한 지위에 있는 명성도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처럼 끈끈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명예롭게 우리처럼 돈 많은 사람들 우리끼리 잘해보자. 다른 사람들은 끼워주지 말자. 그리고 그 모임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25년 후에 어느 신문 기자가 그들의 삶을 인생을 추적해서 1948년에 신문에 기사를 냈는데 그 9명 중에 하나는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셋은 파산해서 빛에 쫓겨 도피 생활을 하다가 죽었고 셋은 자살했고 둘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살 직전에 있었고 정말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돈에 두었기 때문이다. 성공에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부르셨을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그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돈을 힘으로 삼고 명예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렇게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지구상의 가장 최고로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가장 돈도 많았고 명예로웠고 또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해봤는데 뭐라고요? 헛되다. 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정말 믿음의 후세들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만 헛되지 않은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부탁한 거지요. 최근 뉴스의 중심이 된 한 여인이 있어요.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외손주인 황하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요. 한때 그녀는 연예인과 사귄다고 했었고 또 한때는 실력 있는 웹툰 작가여가지고 웹툰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어서 강제로 귀국되었습니다. 죄명이 마약 투약과 해외 장기 도피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돈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남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삶의 올바른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녀가 창녀였든지 세리였든지 구두닦기였든지 자기의 인생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서 정말 잘 사는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세우고 초점을 세우고 목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 지킨다고 하는 것 참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한 그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도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된 까닭,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쁘다고 하는 말은 믿음직하고 예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가지고 이삭을 잉태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시네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거든요. 그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뭘 봐요? 나를 봐요. 내 실력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나의 형편없음을 보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의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우리나라 보물이 아닌데 우리나라 보물인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대한민국 보물 제904호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청동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우리나라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우승한 손기정 돌아가셨어요. 고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하면서 그때 부상으로 받은 이게 고대 그리스의 유물입니다. 이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면서 이 유물을 부상으로 줬는데 손기정 선수가 이거를 안 가지고 왔대요. 왜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 당시 일본 일장기를 걸고 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귀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상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에서 그 부상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 보물이 현재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모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인정하는 명예와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수천억을 준다 한들 이것을 팔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는데 이 면류관은 어떻게 우리가 이 손기정 선수가 쓰는 이 면류, 이 금 투구, 동이의 동투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되짚어 보세요. 첫째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치고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특별히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출세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2025년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뭐 태권도 잘하고 호신술 익히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나는 오직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교만과 혈기와 분냄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도구로 삼아서 복음의 전도의 도구로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여러분 앞장서시기를, 여러분 이 싸움에 열심히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달리다가 포기하면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달리기 하면은 중간에 꼭 세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중간에 세면 안 돼요.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변절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찬송을 함께 부르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이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숨 쉴 수도 없고 잠시도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 마지막 한 주간을 참으로 보람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